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필요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또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셨는데 또 저희에게도 성령의 단비가 저희 모두에게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준비합시다. 예수님 오십니다. 지금 대총회가 진행되고 있죠. 저 미주리에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 회기부터 저희의 주 제목은 아윌고지만 챈팅이랄까? 그게 예수님 오십니다. 준비합시다. 라고 하더라고요.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지금 대총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에서 가장 높은 기관인 대총회에서 또 테드 윌슨 목사님께서 장로님께서 재신임 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재신임 하시면서 이제 선택됨을 받으시면서 답가로서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 재림마을 뉴스에 써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엘렌지 화이 여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연합하여 성도, 기관사역자, 그리고 목회자 모두가 연합하여 이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자. 이 마지막 때 마지막 남은 자손의 사명으로서 모두가 연합하여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테드 윌슨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 재림교회의 특별성은 이 새천사의 기별이죠.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남은 자손, 마지막 남은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남은 자손이죠. 구약 성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선택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먼 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구약 성경에 창세기 12장부터 끝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별과 지시들을 가지고 인류의 빛이 되어서 그 빛을 계속 전하면서 그 올림픽의 이 성화를 계속 전하는 것처럼 이 대대손손 이어가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시와 그 기별들을 전하면서 사는 것이 이 선택된 백성들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받은 백성을 통하여서 이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복음, 우리가 간절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세주라는 그 복음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사복음서는 부정적으로 아주 참혹한 현실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는데 단 두 부류, 한 부류는 목자들, 가장 천한 직업이라 여겨졌던 목자들, 그리고 이방에서 온, 동방에서 온 어떤 학자들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였습니다. 그 외에 종교적인 지도자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였죠. 선택된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전락하게 되었는지 참 슬픈 성경의 역사적 기록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엘렌지 화이트 선지자는 여기 시대의 소망 2장 선택된 백성에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한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세상의 빛이 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의 유혹을 피하기 위하여 세상을 멀리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지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자들과의 교제에 제한을 가하셨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제재를 가하셨죠. 그런데 이러한 지시는 그릇되게 해석되어 왔다. 이것은 그들이 이방 나라의 풍습을 따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과 다른 나라들 사이에 분리의 장벽을 세우는 데 이용되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그들의 천국으로 바라보았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에게도 인자하심을 베풀지나 않으실까 시기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세상의 빛이 되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어떻게 했어요? 방벽을 세우고 이방 사람들과의 완전한 단절을 유지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이 엘렌 저의 선지자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에게도 인자하심을 베풀지 않을까 시기하는 마음에 그렇게 하였다라고요. 이들에게는 기별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그 연결고리가 다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별을 받았고 그것은 지금도 우리의 빛이지요. 그때도 세상의 빛이었어요. 그 빛은 가득 비춰야 돼요. 이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모든 집안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가두고 빛이 비치지 않고 소금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이 가진 특별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 기별을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서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였고 모든 것을 열심히 연구하였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가둠으로써 더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가서 아예 상실해버렸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도 우리 재림교회의 특별성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테드 윌슨 목사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남은 자손, 마지막 남은 자손이 가진 것은 세천세의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도 이 재림운동과 함께 생겨났죠. 몇 년 전에 영화도 나와서 이렇게 많이 방영됐었는데 이 윌리엄 밀러 운동을 통하여서 우리 재림교회가 나왔습니다. 밀러 추종자들이 이 밀러가 전하는 기별을 자기 스스로 가두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마구마구 장막회를 열어서 마구마구 전했어요. 미국 전역에 전했어요. 다니엘서 연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밀러 운동은 급속도로 퍼져나갔어요. 그 시기에 다른 여러 운동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여러 운동들이 있었는데 이 밀러 라이트 추종자들은 이 끊임없이 이 기별을 그들이 받은 빛을 아래 숨기지 않고 끊임없이 밝게 빛나도록 계속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대실망을 겪게 되죠. 그리고 이 재림교회 초기 재림 신도들은 더 연구를 했죠. 그래서 자기의 잘못된 점을 찾고 또 그 찾은 것을 그들은 빛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끊임없이 전했어요. 안식일 기별을 받았을 때 이 안식일 기별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끊임없이 선교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 이 기별이 교회를 가지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재림교회입니다. 이 재림교회의 이 특별성, 남은 자손이 가진 특별성,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 이것을 이 재림교회는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이 재림교회 특별성의 성경절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우리가 가진 특별성이죠. 요한계시록 14장 6절 읽어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라면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각 세 천사가 기별을 전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 세 천사가 기별을 전할 때 항상 시작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첫째 천사도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큰 음성으로 외쳤어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큰 음성으로 외쳤어요. 또 다른 천사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셋째도 큰 음성으로 가로되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 천사의, 우리의 재림교회의 특별성은 이 세 천사의 기별인데, 이것을 가진 것이 특별성이 아닙니다. 그 특별성은 외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이 우리 재림교회의 특성입니다. 남은 자손의 특성인 것입니다. 이 전하는 것이 빠져버리면, 앞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에서 기록된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빛을 숨기고 차단하고, 외부와 차단하고 자기들만 가지고 있게 되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도태되어 버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가진 특별성은 여러분 끊임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아윌고, 이번 회기 아윌고, 내가 가서 전한다는 것이죠. 성도, 기관 사역자, 목회자가 연합하여 나가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전도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 경험해 주셨을 거예요. 전도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무엇보다 어려운 것이 전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혹시나 내가 이 성경 공부를 지금 진행하자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마음 문을 닫아버리고 아예 다음에 이 전할 기회조차 생기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혹시나 잘못 전해가지고 이 사람이 무언가 물어봤는데 내가 잘못 전해가지고 이 사람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 관심을 끊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갖게 되죠. 쑥스러움도 마주하게 되고.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먼저 앞서게 되죠. 그런데 그것보다 참 더 문제인 것은 우리가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 때문에 전도를 시도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한 선생님께서 이 외발 자전거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막 운동장에서 막 타셨어요. 외발 자전거. 이 바퀴 하나만 달린 이 서커스에 쓰는 외발 자전거죠. 그래서 저도 타고 싶었어요. 같이 친구들도 같이 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 물어서 저희 타봐도 되겠냐고 했죠. 타고 싶었으니까. 그런데 이 서는 것조차 하지 못하죠. 이 의자에 앉는 것조차 어려웠어요. 앉을 수가 없어요. 균형을 앉으면 앞으로 꼬꾸라지든지 뒤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너무 타고 싶었어요. 선생님이 타는 것이 너무 멋져 보였고 내가 꼭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타는데 선생님이 이론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이게
무게 중심을 앞으로 항상 둬야지, 앞으로 두지 않는다면 뒤로 넘어지게 된다. 바퀴가 앞으로 굴러가기 때문에. 이런 쪽을 알려줬어요. 그렇지만 안 돼요. 이런 쪽을 알려줘서도 그렇게 하려고 해도 무게중심을 앞으로 두면 제가 앞으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열심히 탔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이 엉덩이도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이 올라탔다 넘어졌다 하니까. 그렇지만 끊임없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2주가 지났을까? 제가 자유롭게 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들었던 이론들을 들었지만 제일 어떻게 적용시킬지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타고 난 이후에 제가 어떻게 했는지 다른 친구들에게, 못하는 친구들에게 설명하려 해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냥 되는 거예요. 앞으로 꼬꾸라지도 않고 전혀 뒤로 꼬꾸라지도 않고, 제가 아주 완전 마스터처럼 잘 타진 않았는데 그래도 한두 바퀴 돌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되었습니다. 성취감이 꽤 느껴졌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완전 외발 자전거를 대해서 완전 잊어버렸죠. 그리고 제가 앤드루스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의 10년도 넘었죠. 거기에 갔는데 한 친구가 외발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생각이 떠올랐어요. 나도 이거 옛날에 탈 수 있었어 하고 제가 시도를 했습니다. 탈 수 있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배울 때 잘 들었고, 어떻게 하면 어떤 감이라는 게 있어요. 타려고 해도 제가 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처음 배운 것처럼 앉을 수조차 없었어요. 이 옛날에 가졌던 그 감각과 느낌을 다 잊어버리고 처음에 제가 친구에게 자신 있게 나도 탈 수 있어 하고 탔는데 웬걸 제가 앞으로 1m도 가지 못하고 바로 꼬꾸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이와 같습니다. 실패해요. 저는 처음에 한 번 타보고 아예 감이 안 잡혔어요. 선교도, 여러분, 전도도 처음 시도할 때 아예 감도 안 잡힙니다. 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선교할 때 많이 넘어졌어요. 그리고는 점차 이론도 배우게 되고, 어떻게 하는 성경 공부도 배우게 되고 많이 배워요. 그렇지만 내가 그걸 실행시키지 않으면, 이 이론이 알아도 이 감각이 없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전도도 내가 많이 배워도 이걸 직접적으로 다가가서 사람에게 적용시키지 않으면, 이론만 알고 있으면 감각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되지 않는. 그리고는 실패를 경험하고 열심히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전도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다가 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외발 자전거를 잘 탔다가 완전 잊어버리고 다시 타려니까 모든 감각이 날아버렸어요. 어떻게 하는 방법조차, 선교를 하다가도 우리가 멈추게 되면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 재림교인은, 남은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남은 자손에게 주신 특별한 특권, 세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는 것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실패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단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국제교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있어도 어려워요. 이 친구에게 지금 성경을 펴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얘기해도 될까? 안 될까? 고민하게 됩니다. 너무 고민. 지금 2년을 사역했는데도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벅차게 느낄 때도 있어요. 이 한 친구에 대해서, 이 5명의 친구가 있다면 혼자의 5명을 관계를 맺고 선교를 하기에 제 몸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도 이제 막
일주일, 한 달 된 친구를 데리고 가서 성경 공부를 하기에는 이 친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어떤 것을 제시할지도 제가 감을 잡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 중앙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 국제교회, 국제부라는 것이 있어서 선교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제공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성도 여러분들도 어떻게, 특히 외국인들이니까 언어도 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 또한 어떻게 성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이니까. 이게 외발 자전거처럼 시도를 하는 거예요. 실패해도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게으르고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제 자신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애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애들이, 특히 가장 놀라운 건 이 무슬림이 이슬람을 믿는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요.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국제교회 어린이 예배에 참여해서 어린이 예배에 같이 어린이를 돕고 있어요. 그것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더 나아가고 싶은데 사실 제가 마주한 현실은 전도는 어렵지만, 아직도 어렵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 마가복음 9장에 기록된 이야기처럼 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갔다 오시고 나서 이 제자들이 한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귀신을 쫓지 못하죠. 그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려오죠. 이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왜 어떻게 해야 저희가 할 수 있습니까? 왜 저희는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선교가 될 수 없다라고 답변을 주신 것이에요. 저에게 필요한 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게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게 선교해야 할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나 다양한 성격의 분류의 사람들이, 특별히 국제부에는 다른 문화권에서 평생 살아온 친구가 참여하다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다가가서 선교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시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빛을 비춰야 하기 때문에. 저도 잘 몰라요. 아마 성도 여러분도 잘 모를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마음으로 그 진심으로 다가갔을 때는 그 방법이 서투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거기서 뭔가를 깨닫고 다음번에 다시 다가갔을 때는 더 성공적으로 다가갈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외발 자전거를 하루에 첫날에는 아예 앉지도 못했지만 며칠 지나서 앉게 되고 점점 감각을 익혀나가듯이 우리가 선교를 꾸준히 실패하더라도, 그렇지만 선교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과 열정으로 다가가면 거기에는 실패가 없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우리의 열정을 받아서 지금은 교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거기에서 우리를 기억하고 그 빛을 보고 그게 어떻게 연결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일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전하는 것은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실패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했으면 좀 나았을 텐데, 이렇게 했으면 성경 공부를 정말 더 잘 이어갈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하여서 나중에 우리 개개인이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그때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다가가야겠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재림교회의 특별한 이 특권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재림교회가 선교를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비개발 도상국에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이 한국, 미국 지금
잘 사는 나라 속에서는 선교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놔두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합니다. 신천지 다른 종교들 보면 선교를 하잖아요.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시도했을 때는 분명 이 교회가 가득 찰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또 다른 둘째 천사 그 뒤가 말하되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영원한 복음을 전하더라. 여러분, 재림교회 특권,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럴 때 정말 이 테드 윌슨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연합될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연합될 수 있습니다. 전도할 때 연합될 수 있어요. 제자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제자들이 오순절 날 성령을 받고 전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연합해서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전에는 누가 위에 앉을지 싸웠지만 이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분명 연합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